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제가 며칠 전에 식당에 들렸더니 두 분 할아버지가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 할아버지가 대화를 하신 내용을 내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바로 옆에서 들리던데 한 할아버지가 그 묘 이장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가 명단짜리고 어떻게 해야 그 묘를 잘 쓸 것인가, 묘를 잘 써야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냥 아무데나 묘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같이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무 곳이나 양지 바른 곳에 묻으라고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도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아무 힘도 없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도 못 주는데 뭐 죽어서 무슨 자녀들한테 복을 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야죠. 이 할아버지 얘기는 부모님의 어떤 장례를 소홀히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애의를 갖추지 말고 대충 묘를 써버려라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핵심에서 빗나가면서 필요 없는 열심을 다할 때가 많아요. 진짜 중요하고 애써야 될 것은 힘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놓고 대단한 힘과 대단한 정열을 기울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이 중심을 받지 못할 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이 너무너무 어렵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끊임없이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 뜨면 늘 다가오는 많은 문제에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놓치고 우리가 더 중요한 걸 놓치고 덜 중요한 걸 붙들고 차선을 붙들고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밧담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자로 20년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사닥다리의 꿈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은 거부가 되어서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브엘셀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많은 그 치어리더들이 나타나서 고향을 이제 부자가 갑부가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막 빰빠레를 울리고 환영하는 소리가 아니고 형 에서가 400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형의 생각에는 원통하고 분노가 가득 차서 야곱이 무슨 수를 또 쓸 줄 모르니까 이번에라 단단히 인생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고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때도 자기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을 먼저 약복나루에서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약복 나루터에서 혼자 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 이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졸려요. 그래서 같이 따라서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은 지금 온통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 앞에 있는 형 에서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웃고 있고 살아갈 때 늘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는 늘 어떤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心간이 편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그것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문제와 늘 씨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야곱이고 오늘 우리란 말이죠.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죽음과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어요. 씨름. 이 씨름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삿바매고 하는 씨름이 아니고 내실링이에요. 격투기예요. 격투기. 그 원어를 보면 흑투성이를 뒤집어 쓰고 싸우는 전투가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과격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야곱은 싸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자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녁에 어떤 사람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기습을 하니까 얼떨결에 싸우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야곱은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야곱을 공격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렇게 과격한 싸움을 거셨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냐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로해 주는 하나님이었어요. 지팡이만 들고 요단을 건너서 밧다마람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서럽고 어렵고 애로울 때 늘 위로해 주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서 공격하신 하나님은 낯선 적의 얼굴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은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뭔가 그의 인생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싸움의 대상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문제가 사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세요? 무엇과 씨름하세요? 내 앞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싸우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가정 생활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야장창으로 내 마음에 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싸움의 대상, 씨름의 대상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책임 있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문제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싸우고 씨름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싸우라고 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그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그 약복 나룻가에서 홀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계속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막 다양한 생각들이 오고 가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냥 잠이 오지 않잖아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갑자기 내 삶의 낯선 모습으로 훅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직장 상사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재물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훅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낙심하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 전까지 아는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이런 낯선 모습으로 씨름을 걸고 내씨름을 하고 공격하면서 죽이려고 달라든 하나님은 너무 낯선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과 싸우셨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는 이런 문제로 고민한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질병, 여러 가지 물질, 자녀들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은 따릅니다. 싸움에, 씨름에 대상을 바꿔라.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쓰며 씨름해야 될 것은 문제와 씨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씨름하도록 안내하는 안내판이에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질병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다가올 때 이제 하나님께 가야겠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과 치열하게 내가 싸워야겠구나. 치열하게 씨름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이게 신앙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엄마 때문이냐? 아버지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계속 번지수를 잘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고 씨름의 대상을 엉뚱한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한 목사님 말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늘 술을 드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죠. 할머니 계시고 어머니 계셨어요. 이분들이 열심히 살고 자녀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하는, 자기는 한번 학교 갔더니 옛날 일이었나 봐죠. 육성예배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름 써놓고 손들고 있으라. 집에 지금 학교 올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육성예배 가져오라고. 갔는데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없고,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막 화를 낸 거예요. 짜증을 낸 거예요. 근데 또 가슴이 아파요. 힘없는 할머니, 힘없는 어머니에게 소리치면 무슨 수가 있겠어요? 그건 할머니 문제가 아니거든. 돈이 없는 그 가정이요. 뭘 하겠어 될 문제가 아니에요. 또 선생님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당연히 돈 내라 해야죠.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고, 힘없는 할머니, 어머니에게 소리치고 나니까 또 자신이 답답한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과 상황과 또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때 여러분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때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이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지금은요, 많은 부인과 자녀들과 두 떼나 되는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내가 홀로 지팡이 하나 들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 두 떼나 이루어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싸움을 거십니까? 왜 우리 인생을 잘 살고 있는데 어려운 인생으로 밀어버리십니까? 여러분, 원망하라고, 원인 결과를 따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없고 여러분이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싸우고 있기에 너는 문제와 싸울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씨름하여서 너는 나를 이겼으면 좋겠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사촌 형들 만나면요, 우리 사촌 형들이 저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늘 그래요. 막 이렇게 씨름도 하고 막 하면서 나한테 그래요. 막 자기들이 져주는 척 막 하면서, 그럼 내가 신이 나서 막 하거든요. 저 형들이 져주죠. 져줘요. 이 형들이 져주면서 야, 너 힘 많이 자랐는데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을 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져주세요. 우리가 이기게 하시.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너는 말이야 인생 살아가는 동안 문제와 싸우지 마라. 상황과 싸우지 마라. 다른 사람 탓하지 마라. 너는 나와 대결해야 돼. 나와 씨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걸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분인데 분인은 얼굴이고요. 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 낯선 곳에서 낯선 적의 모습으로 야곱과 싸움을 거시고 야곱과 밤새워 씨름했습니다. 야곱이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이 금방 그 야곱을 꺾어버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날이 셀 때까지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말한 거죠. 그리고 져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서의 문제로 씨름하던 야곱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는 말이야 먼저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인생 여정이 힘들고 어려우실 겁니다. 앞날이 또 답답할 때가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는요 우리가 그 문제와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계기로 여러분과 제게 허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가 예견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문제야만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가기만 한다면, 싸움의 대상을, 씨름의 대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들은 핵심에서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더 성장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은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물질도 얻고 일가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와 싸우려고 달라드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의 문제로 머리에 온통 그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뭡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와 싸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와 싸울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 단계를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것이에요. 힘없는 어머니 아버지, 힘없는 가문,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만 얘기하고 이제 문제 앞에서 진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성숙시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야곱이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안정된 위치, 부유한 그런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만 넘어가기를 원해요. 형 문제만 빨리 해결되면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겠다. 내가 승진만 한다면, 내가 합격만 한다면, 내가 결혼만 한다면, 내가 집만 산다면, 이런 거 하나 문제로만 바라보는 거죠. 야곱의 생각에는 형 에서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어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야곱아, 너는 형의 문제가 크지. 그래서 너는 계속 형의 문제를 안고 싸우고 있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어떤 문제로 싸우시냐고요. 여러분 그 문제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요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께 가라고 하는, 우리를 안내하는 여러분 표시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싸움 대상을 혼동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문제가 나에게 크니까.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답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놔두고 뭔 하나님하고 싸우냐, 하나님하고 씨름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씨름해야 될 대상을 바로 아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신앙인.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그 힘없는 할머니, 어머니를 탓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병들고 어려운 상황만 누구 탓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문제 속에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고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질병의 문제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파워를, 권력과 힘을 의지하면서 그게 진정한 힘인 줄 알고 있기에 그쪽으로 줄을 대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도구일 뿐이지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문제지만 그 문제를 바꿔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을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야곱에게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닥치든지 궁극적으로 씨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것이죠.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사람과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열심히 씨름하고 열심히 싸워야 할 것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 모든 문제의 핵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바로 알아가게 하는 과정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이에요. 씨름할 상대를 바로 알고 그 씨름에서 이길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손으로 우리를 연단하세요. 또 한 손으로는 우리를요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속에 집어여세요. 그리고 집어여놓고 너 죽어버려라 그래 놔둔 게 아니고 또 한 손을 우리 끄집어내신단 말이죠. 그걸 왜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대장간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대장간 할아버지는 늘 쇠를요 뚫었다가 물에 집어였다가 또 뺐다가 뚫었다가 또 불에 집어였다가 계속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 낫을 만드는데 대충 만들어도 될 때 안 그래요. 그 당금지라는 것이 작으면요 돌에 낫이 부딪히면 금방 부러져 버립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몇 번 당금질 했는가는 알 수 없으나 열심히 그 돌에 부딪히고 다른 거에 부딪혀도 단단한 쇠가 있어요. 당금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살기가 불편하고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도 있고요. 이것만 없으면 나는 좋겠는데 할 텐데요.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분이엘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억지로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버려보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질병의 계곡을 지나고 수많은 환난의 계곡을 지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고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칠 때도 많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것은 나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분이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고생하지 않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 부러워할 필요로 하나도 없어요. 그는 연단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는 싸움의 대상을 아직도 잘 모를 거예요. 야곱은 부자가 됐지만 지금도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흐릿한 신앙을, 흐릿한 하나님을 도로 분명하게 보게 하는 우리 눈을 바꿔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형에서의 문제는 야곱이 근심하여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엇이랍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서 낯선 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을 공격해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서 불분명한 하나님을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면 좋은데 그래갖고는 신앙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갑자기 질병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를 던져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상처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먼저 근심하고 싸워야 할 진짜 적이 아니에요. 가짜다고. 여러분, 죄라는 게 missing the target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타겟이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방황한 사람은요 타겟이 빗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무슨 직업을 가지든,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과 제가 아래고 가까이 가고 씨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내 영혼이 변화가 된다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주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디딤돌이에요.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고요. 이걸 아는 것을 성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냥 물질만 주어지고 자녀 주어지고 소떼와 양떼를 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 배불렀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으로서는 이제 광야 같은 삶, 가나안 땅의 믿음의 그 복의 근원자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약복강 나루에서 그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씨름해야 될 상대를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공동 번역으로 나온 건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에서 빗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한 세계를 닫아놓고 한 세계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차원의 세계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용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에서 움직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슨 사회과와 뭐 자연과와 뭐 심리학, 철학, 뭐 윤리 다 공부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지성인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사탄이 칼춤 한번 쳐버리면요 사람은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사람은 바로 엉뚱한 행동을 하고요 완전히 파멸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지성인들이 점치러 다니잖아요. 영의 세계는요 훨씬 다른 차원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레슨비를 냅니다. 정말 그 학비를 냅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질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왜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과 물질을 쏟지 않냐 이 말이죠. 물질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레슨비를 내야죠. 할렐루야. 진짜 영원한 진리를 아는데 우리 인생을 걸고 시간을 분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싸움의 대상을 바꿔야만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야곱은 살았습니다. 됐어요. 어느 순간에. 그렇잖아요. 야곱 자기 생각으로 해도 여러분 부자 되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된다고요. 야곱은 자기께로 자기 방법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닥다리 꿈처럼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야곱을 붙들어주는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요 더 차원 높은 가나안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어서 그 싸움의 대상을 보지 못하는 야곱을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에게 시급한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성숙시켜서 씨름의 대상을 바로 알게 하는 거였어요. 이사야 55장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유명한 그 신발 브랜드 나이키 알죠? 이 나이키 니키인데 니키 여신인데 그 나이키도요 여러분 신발만 팔지 않아요. 운동화만 팔지를 않아요. 나이키도. 여러분 그들은 세계적인 브랜드 나이키는요 그들은 운동화 팔지 않고 사람들에게요 도전 정신을 팔아요. Just do it 그러잖아요. 그들은 언제나 도전 정신을 팝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 위대한 스포츠맨십을 팔아요. 여러분 회사도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뭔가 얻고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 또렷이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하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가 원하신단 말이죠. 형에서의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러더라도요 그 씨름의 대상은 형이 아니라고요. 씨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다른 사람을 말해요. 그 양반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물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탓하면 안 된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탓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그 문제 가운데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과 제가 씨름해야 될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성장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시고요 나중에 환도뼈를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공격하고 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애로우시고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안아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길을 여시고 해결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성숙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분이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한밤중에 과격하게요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와요. 저도 내 인생에서 당황스러웠던 것은 건강검진을 끝났는데 의사가 암이라는 진단을 듣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인생의 종소리가 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딱 발생하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때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인생의 종소리가 들릴 때 사람 탓하지 말고 상황 돌아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는요 누구 탓하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단 말이에요. 씨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짐이 아니라 내가 무능력한 내가 막연한 하나님을 다시 철저히 만나는 그것이 분이엘이다고. 문제는 상황은 문제로 오고 그 문제는 너무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 문제 뒤에는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분이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분이엘이 들어있다. 여러분 많은 시험과 유혹이 올 때요 그 문제와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시편 9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은 나의 고통을 보옵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울왕과 대면하여 정면 대결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쳐가는 사울왕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부르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라고 그걸 고백하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나를 건져주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시편 18편 1, 2절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다윗은 그 엔게디 골짜기를 미친 수상집의 개처럼 돌아다녔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가 갈리는 고통을 지냈지만 사울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붙들었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가 말씀했던 것처럼 묘를 잘 써야 자녀들이 복받는 것이 아니고 늙어서도 자녀들을 좋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오늘 말 따라서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오늘 오셔서 나의 인생에 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만 제대로 받아들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눈이 흐릴까요? 세상에 힘이 되고 빽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된다고 사람 앞에 줄 설까요? 사람한테 비굴하게 대할까요? 사람을 A를 갖추고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의지하고 따라갈 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힘이라게 해도 그게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과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도다. 그런 고백을 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해. 그게 푸니엘이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욥기 42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받은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성도들이 모이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럴 때 나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세상은 물건을 팝니다. 세상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세상은 소비를 팝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비밀 복음을 아는데 누가 옵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광주에서 침례교는 너무너무 마이너리티예요. 마이너리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오늘 안수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새벽마다 부르짖는 교회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앞날이 밝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기대가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그거는 인정하시고 잘 가꾸시고, 여러분은 여호와가 힘이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씨름할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대상이나 평생 근심거리를 싸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오며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푸니엘이란 말이죠. 본문 하나 보고 시편 146편 읽고 마칠게요.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32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문제만 본 게 아니고 씨름만 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잖아요. 문제를 지나면서 내가 엄청 고생했다,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라 살았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문제로 다가왔으나 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그 문제는 따라삽니다. 나의 푸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이제 한갑이 넘었는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젊은 날에 33살 푸른 날에 아무도 성도 없을 때 개척했을 때 저에게 늘 절망이 다가왔어요. 그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때도 오늘 내다봤다면 그때도 더 여유롭게 봤을 텐데, 그때는 늘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로 마귀가 협박합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잘못될 것이다. 마귀의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당당히 하나님을 붙드시고 주님과 씨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고민하세요. 문제와 씨름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요, 형 에서를 볼 때마다 창세기 33장 10절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요. 나는 이걸 들으면서 아부도 잘하네. 뭔 형한테 저렇게 하나님의 얼굴,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그 어려운 문제도요,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새로운 축복의 계기로 만들겠다 하면은 힘들지만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할 때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문제를 바꾸어 주시고 풀어 주시고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거기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야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날에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는데 너무너무 경황이었고 너무너무 화도 나고, 그런데요, 거기서 절망하고 누구 탓하지 않고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구나.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한테 내 따지러 가야겠구나.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00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편 146편 3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귀인들은 권력자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고급 관료들이에요. 그분들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를 공격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좌파로 뭐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걸 바꿔서 말하면 도울 힘이 없는 것이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도울 힘이 없다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무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고 의지하시고 붙들고 그분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금 꾸러만 다니는 게 아니다고요. 예?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붙들고 씨름하면요,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 그러면서 슬쩍 글림스 한다고 좀 슬쩍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인생의 고통의 여정을 지낼 때마다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개척교회 너무너무 황당하고 있을 때, 그곳에 있을 때, 절망할 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의 그 분예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씨름의 대상은, 싸움의 대상은 상황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하나님과 싸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에서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그 본 얼굴을 전하면서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